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회복되어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막으리 어별이 떠나요 주다 크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주님 다시 위하여 우리 죄 위하여 그 모양을 변해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함께 고백 나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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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모여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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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모양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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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모양 높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보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신령과 신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금주 유아시 담당자 우리 김민정 사모님이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준비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 과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여러분 12월 달에는 우리 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게 제가 지금 다이어리를 지금 놓고 왔는데 아니요 저기 12월 25일 날이 아마 그 수요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드리고 그 주에는 금요 예배는 그 수요 예배로 그냥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왜냐면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가 바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제가 광고에다가 안 적어놨는데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에 있는 금요 예배는 쉰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그 기도자는 우리 희경 사모님 아니고 김민정 사모님이 하시고요. 봉헌자는 우리 한보서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라이저 모임을 가고 내일은 또 노예 모임을 가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모임 하나하나를 하는데 아무튼 좀 건강하고 복된 노예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노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쓰면서 밑에 제가 어린이 성탄절 연습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토요일날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랑 준비를 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좀 연습할 수 있도록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어느 때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간을 좀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어린이들 성탄절 연습이 있다라는 거. 원래 핸즈벨 하려고 했는데 핸즈벨이 지금 그게 안 맞는 거죠 지금 이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핸즈벨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도레미파 솔라 시도까지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 아래 위로 더 있다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 외에는 할 게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좀 잘 준비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요번에 연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날 연습 있고 이번 주 주일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윤정규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뭐 소정의 약간의 성교 헌금을 보내드리기로 원래 약속을 했는데 계속 못 보내드려서 이번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좀 소정의 헌금을 보내도록 할게요. 윤정규 목사님이 참 힘드신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잡을 가지면서 또 일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김리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안 좋으셔서 큰 수술도 받으셨고 몸이 이제 허약하신 상황 속에서 타지에서 이제 사시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되게 정말 좋아하는 강태영 목사님이나 윤종현 목사님이나 두 분 다 사모님이 되게 몸이 안 좋으셔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많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죠. 나의 삶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쁜 자가 또한 기쁜 자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구분하여 드려진 예물 또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색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을 내려주시사 만배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진행되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하였던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미움의 싹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오늘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충동과 수령과 신령과 도사와 재무관과 신상관과 공물사와 가락소랑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나가성시에 전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주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5번째고요. 나를 알고 나를 세워가라. 나를 알고 나를 세워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함은 결국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자기계발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커싱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정죄하고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느냐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희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라. 예를 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아침 시간을 활용해라.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좀 뭔가 자각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 안에 얼마나 게으름이라는 것들이 심겨져 있는지를 또한 인식하게 만들므로 우리들을 자꾸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자기계발서고 또한 나를 이해해 나갈 때에 비로소 나에게 맞닥뜨려진 세상 또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울러서 또한 세상을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갖고 있는 성질을 또한 이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두 사람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는 다니엘 편에 있으니까 내가 다니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충분히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다니엘의 삶이 또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삶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이해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잘 변하고 은혜를 쉽게 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참 잘 변합니다. 나는 참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면요 곧 신앙인으로서의 나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바로 2장에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바로 46절, 47절에 거쳐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랬던 사람이 바로 3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한 금신상을 세우게 만들고 자신을 향해서 모두 절하도록 만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비단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해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죠. 하나는 계시라는 관점, 자기 꿈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던 그가 그 계시를 통하여 받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나의 왕국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금머리와 같은 그러한 아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능력이 돼서 내 왕국이 잘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겠죠. 깨달았으니까 2장 47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가 나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려준 걸 보니 정말 너의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 이거를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자신이 세워진 그 자신의 모양을 뜬 금신상을 세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 만에 2장과 3장이 얼마나 갭이 있길래 바로 하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시간상으로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당시 그 사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큰 신상을 세우는 때가 BC 586년이라고 합니다. BC 586년이면은 딱 알죠? 유다가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하게 밟히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해가 586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미 그 전에 끌려왔으니까요. 약 한 10여 년, 아니면 15년 정도가 갭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아울렀던 사람이, 그 모든 왕국을 정복한 사람이, 야, 그래도 15년이 지나서 자기를 신격화하는구나. 제가 느꼈던 건, 그래, 네가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15년이 지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삶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너무나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돌변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세상의 어떠한 신들도 자신 발 앞에 다 엎드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표현합니까? 당시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그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민족의 신을 우리 신이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왕은 지금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러한 신격화가 되어진 삶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계시를 주었던 유다 왕국, 그 여호와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죠. 그러니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다에게서 떠났고 이제 나의 통치 속에 머물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잘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명백한 과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경험은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제를 주는, 비타민을 주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은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도취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확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과정을 잊지 않고 그 매 순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어떠한 장로님이, 어떠한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확 변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지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의 능력은요, 한순간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함을 얻고 매 순간순간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차츰차츰 변해 나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들의 어떤 성정이나 성질이나 성격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원래 그런 존재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늘 우리는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 나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루민들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거하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버무려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록 나를 보면서 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라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필요한 거구나,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원래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교만한 거죠. 스스로 나는 자랑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자랑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 열등감과 자기 자랑은요, 사실 양면의 동전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이장과 같은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금요 예배 때 제가 예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여러분, 이 사울왕이요, 처음에 유대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울왕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흠모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해요. 그러면 키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게다가 길고도 장대하고 용기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울왕을 향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의 사울 청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함께 한번, 우리 자막으로 떠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스스로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고, 이스라엘 그 작은 지파 안에서도 우리 가족은 정말 작은 가족인데, 거기서 내게, 그러한 작은 자들 가운데 작고 그 작은 자들 가운데서 작은 나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약간 얼핏 보면 극겸손이기도 하고, 그쵸? 어떻게 보면 지나친 열등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게 극겸손이라고 칭하죠. 이 극겸손한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9장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열등감이 느낄 만큼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이 자가 나중에 왕이 되어져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놀라운 기행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희가 사울이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했다고요? 사울이요? 자기를 기념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9장에서만 하더라도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가장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겸손하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왕이 되어주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돌변합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떡하니 뭐하고 있어요? 갈멜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너무 양면의 동전 같은 겁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극 겸손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극 교만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원래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은요 이렇게 나를 드러내면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가장 극대한 교만은 뭘까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가장 큰 교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장 큰 교만이라 생각하고, 또한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무엇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을 하게 되어져요?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내가 바로 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은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원래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들 또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교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올리고 싶은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처럼 신앙의 고집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인의 고집을 갖는 것.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약간 희한한 거 느끼지 못했습니까? 3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를 않았죠.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3장 안에서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는 빠져 있어요. 다니엘은 없습니다. 3장에서 희한하게 다니엘은 없어요. 이 결정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왕이 금신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왕이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이거 영상 하나 준비해, 혹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 얼마나게 세웠길래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2017년도가 아니군요. 2012년도군요. 2012년도. 몽골을 여러분 저 보이시죠? 영상 한번 이렇게 잠깐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그 차를 타고 갈 때 느꼈던 그 윈도우 바탕화면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약간 가을 곁 넘어가는 것 같은데 풀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여기 보이진 않지만 저기 있는 풀들이요 그 길거리에 깔린 게 뭐 라벤더, 허브 막 이런 것들이에요. 막 깔려 있어. 그냥 걔네들이 먹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양과 소가 얘네들이 먹는 것들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는 거겠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초원을 막 지나가 이 초원에서요, 이제 뜬금없이 하나의 동상이 딱 보이는데요. 그 동상의 위용 앞에 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초원만 계속됩니다. 네, 초원만 계속됩니다. 이제 몽골분들에게도 이 오농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런 것이 정신적인 지주인 징기스칸의 고향이자 몽골 민족의 발원 지중의 한 곳이죠.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남짓 달리자 네. 멀리서 칭기스칸의 동상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징기스칸입니다. 이거 뭐 엄청난데요? 그 높이만 40m, 무게만 해도 250톤에 달하는 초대형 기마 동상으로 러시아, 중국, 독일, 몽골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대륙을 호령했던 칭기스칸의 기상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려는 그 오농강과 행치산맥이 이 바로 징기스칸의 고향인데요. 지금도 마치 살아서 그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 거대한 동상에는 그 규모만큼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동상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동상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이미 전망되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칭기스칸의 고향인 헨티리 대평원이 한눈에 펼쳐진다는데요. 바로 제 눈앞에 거대한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와, 조각감이 굉장한데요? 가까이서 보니 압도적인 규모에 다시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국명은 태무진이죠. 바로 그 아버지가 타타르족을 물리치고 그 수장의 이름을 그대로 아들이 붙여줬는데요. 이 나중에 태무진이 자라서 1240년부터 1480년까지 240년간의 장전 러시아를 이렇게 지배를 하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 러시아 시베리아를 건너서 서유럽 운전까지 갔던 말 그대로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자 했던 바로 그 원대한 꿈을 가졌던 징기스칸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위대한 정복자 칭기스칸. 자, 여기까지 몽골사- 하겠습니다. 바로 저 징기스칸이 갖고 있는 저 동상의 크기가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금신상의 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드러내고 싶어서 그 평야 위에다가 저렇게 높은 금신상을 세우고요. 그 금신상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몰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엄명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엄명이 내려진 그 상황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3장 2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끔 했거든요. 적어도 전 세계 지금 바벨론 저쪽 동쪽서부터 서쪽 유다 땅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유독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다니엘을 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니엘이 빠졌을까요, 여기? 이 귀중한 자리인데. 저는요, 이 본문 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일부러 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놈은 불러와서 절하라고 해도 절을 안 할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일부러 이 현장의 자리에서 다니엘을 아꼈고 총애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뺐다라고 봅니다. 하고 해도 안 할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요, 왕은요, 어떻게든지 그 다니엘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다 교만하고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서는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손가락질 하고 싶고,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그 사람 막 흠잡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너무나도 잘 변합니다. 어제의 감사를 오늘의 망각으로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토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배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다면 그 힘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의 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부분 안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한 부분 안에서만큼은 주눅들지 않는, 한 부분 안에서만큼은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할 거야, 왜 계속해서 결단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현장 속에서 다 살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현장의 과정들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백성다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군대 있을 때 정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군 생활이 꼬여도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처음 이등병으로 그 얼마나 긴장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바뀔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거기서 회식이 일어나고 내가 왔음을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자, 우리 건배 한번 하자. 근데 제가 거기서 미쳤죠.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무반장뿐만이 아니라 위에 특교대장, 바로 이제 며칠 후면은 그분 밑에서 2주일 동안 훈련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특교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크리스찬들을 싫어해.
이놈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야. 내가 너 반드시 제대하기 전에 군기 교육을 보내거나 영창을 보내겠어. 이게 저에게 이등병인 저에게 주었던 협박이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 특급대장이 저를 되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보급관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잔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술만 떨어지게 왜 그런지 몰라. 야, 여러분, 거기서 제일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행정보급관이나 특급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내 선임이요, 야,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주는 술잔이었어요. 너무 화가 났던 건 사이다를 가득 채우고요, 여기에다 가득 채우고요, 그 위에다 소주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려서 이거를 마시라고 하냐. 제가 엄청 고민했죠. 그까지 한 방울쯤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꼬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 때문에 인생 꼬이지 않아요. 내 삶의 처소에서 내 삶의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다들 술을 많이 마시고요, 바닥에다 다 전부치고요,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그거 뒷수습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야, 저놈은 다음부터 술 먹이지 마. 뒷정리 하려면 필요하잖아.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뒷정리 제가 다 감당해서 그분들이 쏟아놓은 거 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결단하며 당당하게 서러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맡아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변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울러 우리 안에는 늘 교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는 그런 불충할 존재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큰 자랑이 넘치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다니엘처럼 신앙의 고집을 갖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결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다니엘,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사 또 한 명의 다니엘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늘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